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또 주변에 갑자기 많이 늘어가지고요. 오늘 이번 주는 저희가 다시 녹화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안정이 되어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눌 그 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예배자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자로 주님 발 세워지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사랑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목소리 높여서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더욱더 목소리 높여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마지막으로 나 사는 동안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눈을 감고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금옥교회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작은 음성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의 전초기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움과 힘겨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여정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문화, 경제의 많은 힘겨움들 속에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세우시는 주의 백성들의 그 예배와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는 떠나가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거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의 역사가 함께 자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산되어지고 하월곡당에 또 교회 인근에 또 확진자들이 발생되면서 오늘은 또 찬양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녹화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여서 여러분들 또 환경이 바뀌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에는 변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라이브로 또 이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것이 선포되고 있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치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신약은 그 오신 메시아가 이루신 그 구원과 해방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가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저께의 말씀 5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케 하셨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깨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고통과 고난, 이 포로된 자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그들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깨어서 역사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깨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들이 준비하고 맞아들일 것을 오늘 이사야 5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진 않았지만 5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바벨론의 비록 현실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깨어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그 밑에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여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깨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낮아짐 속에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실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좌절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이야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오늘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 이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요. 한국교회에도 또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어려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 힘겨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자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깨어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을 다시 불러들이시는 장면들을 상상하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라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그래서 예루살렘 그 땅에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이제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 복된 소식이 선포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하나님이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가 가난하였는데 부자가 되었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과 사탄과 마귀의 종된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여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의 끝을 장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전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주권자로 자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가 풀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근본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치자가 변화되었을 때 진정한 삶의 질서가 회복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아직은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주권자로 자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황폐한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러기에 상황은 황폐하지만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황폐함과 사막과 같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로 있었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무하고 사막과도 같았지만,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된 소식이 이루어졌음을 알기에 오늘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으를,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 복음 안에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임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 그 아픔과 여러분 실패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 복된 복음이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 있기에, 내 안에 있기에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놓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12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방을 섬기고 있고 성공한 제국같이 보이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지를 모르고 마치 그 이방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상들이, 그 죄악된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믿었던 그 땅,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명예고 성공된 문화고 이 발전된 세상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삼았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거룩을 망치고 우리의 순결을 부정케 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포로로 묶고 있는 그 환경,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로부터 건져짐을 당하고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정결로부터 멀게 하였고, 여러분을 타락시키게 하였고, 여러분을 순결하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을 선택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생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으로 인정하며 나아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꼬여있는 문제들 하나하나가 풀려가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급하게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급하게 뛰쳐나왔을 때랑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심과 동시에 하지만 그때랑 다르게 급하게 나올 필요가 없이 너희들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먼저 정결함으로 그 우상 숭배와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먼저 나오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민족들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매 순간 너무나 급하고 여러분 조급한 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다 소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복될 것임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낼 것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그 복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무엇이 복음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반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과 순결을 깨뜨리는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의 대장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것부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며 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깨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너 시온아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악으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중심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그 돌아섬의 자리를 아버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분명하게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들음의 은혜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하는 그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해 갈 것은 오늘 7절 말씀에 놀랍고 반가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희소식이,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발걸음이 뛰어오고 있는 장면들을,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달려오고 있는 장면들을 오늘 7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치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미 우리는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기뻐 외쳐라, 함께 즐거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해결받은 자이고 여러분은 이미 회복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먼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성벽의 파수꾼들이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 기뻐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아버지 황폐한 그곳에서 먼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복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 어떠한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그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그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있기에 그 복음 앞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였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도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고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는 자리하지 않지만 하나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구원의 약속, 그 복된 소식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실패하고 낮은 자 같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승리케 하셨고 이미 아버지께서 성취케 하시며 성공케 될 아버지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가진 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간직한 자의 아버지와 진정한 아버지 기쁨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까? 자세히 묻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복음을 간직한 자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디에 빼앗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빼앗겼다면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가 이미 구원의 구약에서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의 낮은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의 삶이 비록 지금은 황폐한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같이 만들어 가실 그 회복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여전히 황폐한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기쁨과 즐거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내 삶에 하나님이 왕권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통치자로 함께하고 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뻐 외쳐라. 함께 함성을 터뜨려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라는 아버지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그 절망과 아픔과 고난 속에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감당
당해가며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 삶의 주권자로 함께하고 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의 즐거움의 원인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실패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진정한 기쁨이, 그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지 않는 그 모든 가치관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대장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들을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앞세웠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구하고 추구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는 오늘 이 밤, 거룩과 성결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주님 정말로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지 않는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운반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 정결하고 순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맡은 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순결과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거룩과 순결로 무장하여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장되어 주시고 아버지 그 뒤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됨 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과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의 역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떠나가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섬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거룩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저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돌아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귀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 주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서도 많은 확진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누구 개인의 잘못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사랑교회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들의 안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육체적인 연약함과 가정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상황들이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공장을 이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사의 모든 문제와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사의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건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가난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의 물질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아버지 힘겨워하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아버지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경영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직장이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해결되고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어려움과 힘듦이 자리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아버지 심각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문제가 속히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각 개인의 삶의 제목을 갖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심령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시오니 하나님, 부정케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 그 심령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좌우 상하 앞뒤 모든 영역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와 각 개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급격히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잘 안정되어져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그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사업터의 문제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심령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저 북녘 땅인 우리의 동포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역사가 그분들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분들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기쁨의 소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그 기쁨의 소식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